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낮에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의 정의와 인생의 목적을 삼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의 어느 철학가가 영국의 유명한 공원에 앉아서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무슨 일을 하다 가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마지막은 어디로 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지기가 문을 닫으려고 이렇게 와보니까 사람이 아직까지 공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더니 철학가가 내가 그것을 알려고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당신 못하는 사람이요, 내가 뭘 하다가 가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고 보람된 일인지 그걸 알려고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 문을 닫으면 당신은 어디로 갈 거요?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영국에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은 그것보다 뭘 생각하는 거니, 인생의 마지막 갔다가 내려가고 안 열리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양 길을 갖다가 구멍을 막고 콧구멍을 막고 항문을 막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 불러가면 장의사가 오게 되면 구멍마다 다 막잖아요. 그때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철학자는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은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답을 못 줍니다. 고대 철학이나 중세 철학이나 근세 철학이나. 그러나 성경은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는가를 성경은 말씀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생의 교과서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는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인생이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인생이 어떻게 출발되느냐,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부터 나오면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을 삐져가지고 사람을 만들고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움직이고 하다가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 우리 영혼을 불러가시면 돌아갔다 별세했다. 뭐가 돌아갑니까? 육체는 그대로 있는데 영혼이 떠난 것을 돌아갔다 그래요. 소천했다. 불을 소자 하늘 천자, 하늘에서 불러갔다. 별세했다. 육체는 있는데 세상을 떠난 것은 뭐냐? 영혼이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상세히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성경이지요.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태어나가지고 자라다가 늙어가지고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는데, 참신을 믿느냐 가짜신을 믿느냐, 인간을 만들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느냐에 달려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갈대인데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조각가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했는데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정말 멋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 합시다.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당 가자.
정말 멋지게 사시고 멋지게 죽으시고 멋지게 천당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인생의 정의, 인생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인생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첫째는 장사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인생? 장사하는 인생. 자,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멘.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한 사람아, 장사하는 것은 미친 장사하면 안 되잖아요. 장사하면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엄격히 말해서 모든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공부를 하든 직장에 다니든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돈 벌고 직장 다니는데, 세계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나라 사람이 어디냐? 일본 사람이라 그럽니다만은 일본 사람보다 더 잘하는 나라가 유태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국에, 러시아에, 영국에, 독일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척 보면 저 사람 돈 있는지 없는지 알 만큼 사람을 안 돼요. 장사는 아주 뛰어나게 장사하거든요. 미국의 경제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나서 죽을 때까지 남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장사하고 공부하고 농사하는데 몇 년을 유하며 그러느냐? 오늘 성경에 1년을 유하며, 요사이 100살도 살고 100살 더 사는데 왜 1년을 유한다 그러느냐? 1년은 봄이 한 번, 여름이 한 번, 가을이 한 번, 겨울이 한 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유년 시절이 한 번이고 청년 시절이 한 번이고 장년 시절이 한 번이고 노년 시절이 한 번인데, 청년 시절을 오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장년 시절을 거쳐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생을 대충 살면 안 되고, 유년 시절도 공부하고 잘 자라야 되고요, 청년 시절 잘 보내고 장년 시절 정말 결혼해서 가정을 잘 가꾸고 노년 시절도 잘 보내고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나라에 가셔야 되죠. 인생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인생살이는 연습이 없습니다. 원코스, 단일 코스입니다. 인생을 잘못 살면 부도 인생을 살게 돼요. 부도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은 종착역이 쓰레기장, 지옥이에요. 인간 쓰레기장이 지옥이거든요. 그러나 인생을 바르게 산 사람, 성경 말씀대로 산 사람은 어디 가느냐? 이 세상 떠나는 날 천사의 손에 받들려 저 하늘나라 가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눈물도 전쟁도 죽음도 질병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장사자리 있는데, 인생살이 장사자리 있는데 부도 인생 살지 말고 더 멋있는 인생, 값 있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교과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인생의 정의, 인생이 뭐냐?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라 그랬어요. 자, 14절 상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따라합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 내일을 우리가 계획하면 내일 직장 갈 사람, 아침에 직장 갈 사람 있고 누구 만날 사람 있고 내일 계획이 돼 있는데, 내일 일 우리가 다 압니까? 계획은 하지만은 내일 일을 모르고 오늘 저녁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며칠 전에 진주에서 인생 살기 싫어서 불사 지르고 뛰어나온 사람이 연기가 나고 불이 나니까 아파트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칼 2개를 들고 아이도 찌르고 고등학생도 찌르고 노인도 찔러가지고 5명이나 죽였는데, 그렇게 5분이 죽을 줄 알았으면 누가 나오겠어요? 여러 사람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오늘 일도 잘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내일 일을 알고 싶어가지고 사주 간상을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간상쟁이가 진짜 간상을 잘 볼 것 같으면 자기 간상이나 좀 잘 보지. 맨날 남의 간상 보고 앉았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는데 내일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내일 일을 알면은 어떤 사람은 참 좋아할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막 괴로워가지고 막 슬퍼하고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어느 곳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정의를 보고 무식하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당신 참 똑똑하다 그러는데 저 앞산에 나무가 몇 그루요? 너무 멀고 너무 많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럼 가까운데 당신 눈썹이 몇 개고? 너무 가깝고 너무 가깝게 있어도 눈썹도 몇 개인지는 모르다는 거예요.
인생이 내일 일을 모르고 인생이 아는 것이 많다 그러지만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살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많이 받아도 인생이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농사를 잘 지고 창고마다 가득가득 쳐놓고 이제는 막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네 생명 불러가면 네 준비한 건 누구 것 되겠느냐? 오늘 밤에도 하나님 내 생명 불러갈 수 있는 것이 이게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에 잘 살다가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는데 극장에서 암살 당할 줄 몰랐기 때문에 안 간 거지. 알았으면 거기 안 가지요. 우리나라를 정말 이렇게 세운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에 자기 부하의 권총에 맞아 갈 줄 알았다면 그날 거기 안 갔지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오늘 영원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믿지 다음에 준비하지가 아니고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미리 영원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나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두 길이 나와가지고 하나는 천국길이고 하나는 지옥길이 그럴 것 같으면 누가 못 해가겠어요? 넓은 길로 안 가고 좁은 길로 가고 천국길 가겠지요. 그러나 이미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길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길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고 천국길이고 예수 믿지 않은 것은 멸망의 길, 지옥길,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죽을 때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에 천사가 와가지고 그 영혼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는 지옥의 사자가 와서 데리고 가기 때문에 대다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벌벌벌 죽음을 두려워하고 떠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편안하게 가는 것이, 천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게 가지만은 지옥의 사자가 오면 벌벌벌 떨면서, 그리고는 누가 거기 따라가겠어요? 끌고 가니까 따라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르는 그런 인생이고, 세 번째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14절 말씀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을 뭐라 부르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안개 아시잖아요. 아침에 안개가 자욱히 있다가도 태양이 떠오르면은 그게 삽시간에 없어지는 것이 안개예요. 안개가 끼었을 때는 앞이 안 보일 만큼 안개가 끼었다는 걸 아는데, 세상에 와서 어떤 사람은 막 이름도 날리고 돈도 벌고 뭐 권력도 가지고 한때를 날리지만은 그것도 아침 안개같이 다 사라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침 안개 같은 인생. 우리나라도 요새 고령화 현상으로 가잖아요. 이제 100살 넘게 사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청년들 같으면 110살, 잘하면 120살도 살 수 있는 고령화 현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150살이 없잖아요. 다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도록 만들었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고생하면서 살다가 늙어가지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만 믿으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설을 얻고, 이 세상 썩을 장막 떠날 때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늙는 길 못 막고 죽는 길 못 막아요.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냐면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달나라를 갔다 오잖아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해도 늙는 것 죽는 거 못 막아요. 왜 목사님 늙는 거 못 막아요? 요새 주름살 땡겨가지고 주름살도 펴고요. 그 다음에는 흰머리 검게 물들이고 젊어 보이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과학이 늙는 거 죽는 거 못 막아요. 여러분,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암도 수술하고 치료를 하는데, 그러나 죽는 것을 누가 막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 모기인가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인삼녹용 좋다 해도 늙는 길 못 막고,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는데 허사라.
인생 한 번 죽는 것을 누가 감히 피할 소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다 당하네. 인삼녹용 좋다 해도 늙는 게 못 맞고, 진시황의 불사약, 진시황이 죽기 싫어서 불사약을 구하러 다니도 불사약이 없기 때문에 진시황이 죽었는데, 진시황은 49세에 죽었어요. 죽기 싫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불사약이 없는 거예요. 인생 한 번 죽는 것을 누가 감히 막을 소냐? 누가 감히 피할 소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다 당하네. 우리가 멀지 않아 다 세상 떠나야 될 분들입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10년 안에 가실 분도 있고 20년 안에 가실 분도 있고요, 30년 안에 가실 분도 있는데,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어디 갈 것이냐 그 말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기 때문에 짧은 인생을 더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은 참 허무하고 날짜는 참으로 빨리 간다. 날짜가 빨리 간다. 성경에는 10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이 80이라. 요새는 뭐 강건하면 90도 살고 100세도 살잖아요. 알렉산더의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는 이상한 신화 하나를 대동시켰는데, 매일 아침에 대왕이 침상에서 일어나기 전에 앙상한 해골을 하나 쟁반에 담아왔어. 대왕이여, 대왕도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왕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악하게 나라를 안 다스리고 선하게 나라를 다스렸대요. 우리도 죽음이 있음을 알면 이 세상에 너무 악하게 남짓을 몇 개 못된 짓 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짧은 인생을 선하게 살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인생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사는 인생이다. 자, 16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허탄한 자랑이고 하나는 값 있는 자랑이에요. 허탄한 자랑이 뭐냐? 돈 자랑, 육체 자랑, 재물 자랑, 자식 자랑. 물론 이것도 좀 해야 되지만 이것은 너무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건 허탄한 자랑, 이것은 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슨 자랑이 있냐면 값 있는 자랑인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자랑하고 구원받은 것 자랑하고 천국 시민 된 것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자랑해서 지옥 가지 않게 하고 천국 같이 갈 수 있도록 자랑하는 것, 이것이 멋있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짧은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데 영원을 준비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에 갑자기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준비해야 돼요. 옛날에 어느 집에 머슴이, 머리는 똑똑한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 남의 집에 가서 1년 머슴을 살면 그동안에 가족들이 그 받은 것 가지고 한 해를 먹으면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다가 끝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한 왕이 어느 날 여름에 자루를 몇 개 들고 남의 집에 웬두막에 습격을 한 거예요. 자루에 한 자루 안에 넣었는데 욕심이 더 생겨가지고 저고리 벗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또 한 걸 만들고, 바지 벗어가지고 또 묶어가지고 또 거기도 한 자루 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는 생각합니다. 저놈을 팔아가지고 닭을 사서 알을 까가지고 병아리를 치면, 그 다음에 많아지면 돼지를 사고, 돼지가 또 새끼를 쳐가지고 낳으면은 팔아가지고 소를 사고, 소가 송아지 낳아가지고 또 크면은 밭을 사고 논을 사서 내가 부자가 되면 나도 모습을 많이 두고 있을 텐데, 우리 주인은 맨날 이래라 그런데 나는 좀 시어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벌써 다 된 것처럼 시어하게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웬두막에 주인이 자다가 보니까 누가 고함을 질러서 보니까 벌거벗고 지금 이제 참외를 따가지고 거기서 지금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붙잡혀 버렸어. 꿈이 다 깨졌어.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잘하고 장가고 시집가고 애들 놓고 그 다음에 살만하면 늙어가지고 떠나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허탄한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값 있는 인생을 살고 값진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인생의 목적, 그러면 어떻게 살다가 가셔야 되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가야 되느냐? 인생의 정의만 알고 목적을 모르면 염세주의에 빠져요. 염세주의라는 것은 비관주의,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무가치하게 막 되는 대로 살다가 살기 싫으면 죽어버리는 것이, 이게 염세주의에 빠진 사람들. 오늘 우리는 절대로 인생을 염세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짧은 나그네 인생을 가볍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멋지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람 있게 살아야 됩니다. 옛날 항해도 벽천에 유진사가 있었는데, 유진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을 보고 오늘 백령도에 좀 다녀와야 되겠네 그랬어요. 아침을 먹고 나니까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늦게 돼 있어 왔는데, 자네 오늘 어디 갔다 왔느냐 물었더니 백령도 갔다 오라 그래서 백령도 갔다 왔다는 거예요. 백령도 가면은 유진사에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듣도 안 하고 오늘 백령도 갔다 와야 된다 하니까 갔다 온 거예요. 고생만 한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 우리 땅에 보냈기 때문에 왔고 살다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되느냐?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적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7절 아무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 중에 선이 뭐냐? 착한 일도 선이지만은 여기에 선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철학서인 전도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 원문에 보면 칼라 아담, 사람의 전부, 사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지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목적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대통령을 하고 권력을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착한 일을 해도 그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까 아들딸이 회복되고 부귀영화를 누렸잖아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 앞에 복된 생애가 되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복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고, 두 번째가 사람과의 관계인데,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거짓 증인되면 안 되고, 탐내면 안 된다.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죄를 자꾸 저지르면 사람들을 구속시키는데 감방에 가서 감방살이를 하게 되고요. 또 그런 짓만 하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욕을 할 때에 개, 새, 이 가면 욕이잖아요. 사람을 갖다가 개새끼라 하는 것은 너는 짐승처럼 살았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짐승처럼 살면 안 돼요. 당신이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가 죽으면 안 되고, 값어치 인생을 살았는데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의무와 본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 가정에서 부모로, 자식으로, 남편으로, 아내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직분이 있어요. 직분을 잘 감당해야지 월권하거나 모자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 죄예요. 주신 직분,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 가셔야 되잖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 보면 좀 도와줄 줄도 알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야 되는데, 우간다의 아이들 굶주려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 좀 주고 공부시켜주는 것, 얼마나 서운하고 또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사람답게 살고 사람의 의무와 본분을 감당할 때 내 하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도와주는 것, 그것도 선이고 착한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짧은 나그네 생을 더 멋지게 가볍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강남간 제비는 봄이 오면 돌아옵니다. 겨울에 죽은 풀은 봄이 되면 싹이 납니다. 그런 인생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상려 나갈 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 가면 언제 오냐, 의화 넘차 의화. 이제 가면 언제 오긴 언제 와, 못 오지 뭐.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이 깨어지고 부활은 합니다만은,
한 번 가면 이때까지 돌아온 사람이 없잖아요. 한 번 가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하나님 섬기고 살아생전에 사람답게 살고 의무와 본분을 잘 감당해서 내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고 교우들과 직장의 동료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고 가야지. 남의 해코지하고 남에게 못된 짓 하다 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야 되고 사람의 의무와 본분을 잘 감당하다가 가셔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인생이 무엇인가? 장사하는 인생,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 같은 인생, 그리고는 허탄한 것을 자랑하며 사는데 우리 허탄한 것 자랑하지 말고 값 있는 것 자랑해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사람답게 살고 의무와 본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